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함께 봅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7월이나 8월이 되면 바다나 강으로 물놀이를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만큼 물놀이 안전사고도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바다나 강에 가면 일정 깊이 이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을 위해서 경계선을 쳐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죠. 여기를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경계를 넘지 말고 경계선 안에서 놀도록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물놀이 안전 경계선도 필요하지만 어떠한 경계도 필요할까요? 영적인 경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 경계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경계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생사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경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경계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국가의 3요소가 있어요. 국민, 영토, 주권.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우리나라 땅, 거기는 너희 땅 이렇게 경계를 해놓는 겁니다. 그렇듯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했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체성을 확실히 할 경계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애굽 노예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광야에서 떠도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이 확실하고도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경계 안에 속하게 되면요, 경계 밖과의 영적인 구별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영적 경계를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이 경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 경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삼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계 안에 살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경계 안에서 누구의 소유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영적 경계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나 강에 가면 안전을 위해서 경계선을 설치해 두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넘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위험에 빠지고 말겠죠. 처음에는 재밌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점점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계선 안에서 노는 사람들을 보고 참 재미없다고, 답답하다고,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신도 모르게 점점 위험 안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경계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계입니다. 그러면 그 경계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경계 안에 있으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벗어났죠. 하나님을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은 사라지고 고통과 혼돈과 수치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실 때에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몰라서 그렇게 물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경계가 없어지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경계를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 경계 안에서 살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둬놓고 억제하고 억압하려는 게 아니에요. 안전장치, 안전한 울타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못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하나 먹는 것이 진짜 자유이겠습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선악과 하나 먹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겠습니까? 영적 경계 밖에 있으면 자유로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반대입니다. 영적 경계 안에 있으면 숨 막히고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경계를 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된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으로 경계를 정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정해 주신 경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사오니 이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평생을 넘어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